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느냐고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뭐라고 정의를 못하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뭐를 전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성도들에게 전도 얘기하면 매우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명.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만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이 선전관에게 교지를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써서 선전관하면 지금 목소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말을 타고 따락따락 달려와서 팍 내려가지고 어명이요 하면은 그냥 무릎 탁 꿇고 앉아서 받죠. 교지를. 죄인 누구누구는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은 그냥 꼼짝없이 원망도 못해요. 원망하면 후손들이 정말 또 죄를 받기 때문에 그냥 꼼짝없이 울며 불며 하면서도 사약을 먹고 갑니다. 그런데 어명이 무서웠어요. 어명이. 근데 그 어명이 바로 우리로 볼 때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명령, 어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저도 온 천하에 다닐래요 하면서 여기저기 다 선교하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동네에 칠천도 이 동네가 제가 이렇게 한 바퀴는 돌지 못했지만 어제 차를 잘못 가서 이렇게 삥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동네가 결코 이렇게 작은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동네가 온천합니다. 사실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자, 이 얘기를 구약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아합왕이라고 이스라엘에 아주 악질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 마누라 이세벨 아주 요녀에다가 음란하고 법이라면 완전히 깔고 뭉개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장로들을 명령해가지고 그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부정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쳐 죽이고 남편에게 포도원을 뺏어준 그런 악질적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왕의 시절에 아람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꽁꽁 그 주변을 이렇게 포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거의 이제 굶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포위가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이게 포위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이렇게 가면 물도 없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정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서로 자기 자식을 못 잡아먹으니까 그 이웃의 아이를 놓고 우리 집 아이를 놓고 서로 잡아먹자. 그래놓고서 이제 이웃집 아이를 먼저 먹고 싶은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네 아들부터 먹자. 그러면 다음엔 내 자식을 먹이게 해놓고서 나중에는 모른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잡아떼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옷을 푹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 어떻게 능력이 뭐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 왕이 이제 화를 벌컥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3명이 굶주리다 이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야, 우리 그냥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 가서 뭐 그들이 우리 죽이면 죽고 혹시 우리를 또 먹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친구들이 그 아람 군대를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어느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음식들과 모든 신나게 금은 보화를 다 훔치고 막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 야, 땡 잡았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정말 대박이다 하고서 이제 신나게 챙기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기가 막힌 이 공짜 완전히 땡 잡은 거잖아요. 완전히 이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막 챙기면서도 양심에 걸리는.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굿뉴스, 가스펠. 영어로는 가스펠인데 가스펠이라는 말은 굿뉴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하면, 그분 앞에 회개만 하고 일평생 그분을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것도 뭐 맨날 돈 없어서 고통당하고 굶주려서 고통당하고 가족관계로 고통당하고 뭐 등등등 이 세상에 모두 고난이 다 없는 그저 영원한 희락과 화평의 행복한 그런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영생인데,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이 자기네들을 살린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야겠다.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벌 받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왕궁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왕궁에서 벌컥 뒤집히죠. 그거는 뭔가 얘네들의 음모다. 왕이 펄쩍 뜁니다. 그러자 현명한 신하 하나가 임금님, 혹시 모르니까 그냥 우리 한 5명만 말을 타고 가서 그 살짝 뒤에 가서 정탐을 해보죠. 얘네들이 진짜 도망갔는지. 그래서 정찰병을 보내서 정찰해 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선지자 엘리사가 주님한테 기도했거든요. 엘리사가 주님한테 기도해서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람 군대에게 계속 막 어마어마한 막 말이 달려오고 막 병거가 달려오고 막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이나 여러 주변 왕들에게 아무래도 용병을 사갖고 지금 진격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갖고 다 도망간 거예요. 결국은 모든 백성이 거기 가서 엄청난 소득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사실 뭐 이 땅에서 큰 죄 안 짓고 예수님 믿고 매일 회개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비록 병이 들고 고통당하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우리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도 영생을 얻을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나병 환자들만도 못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필연적인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시면요, 여러분이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지. 만약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얘기하신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응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의 메신저로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들은 구원의 메신저입니다.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메신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유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우리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우리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게 해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을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 뭐냐면 남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처음에 안 듣습니다. 나 불교 믿어, 나 무슨 유교 믿어, 나 도교 믿어, 나 이슬람교 믿어, 나 이제 예수하고 관계없어, 예수를 아직 한번 떨어져.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품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 제자답게 언행이, 저 사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 할 정도로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성균관대에서 좀 늦게 했습니다. 박사학위가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잘 강의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년 전에 제가 2019년에 성균관대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균관대는 아시다시피 유학이 그 이념이거든요. 뿌리.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교를 믿거나 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목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욕먹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를 가르치는 교수들부터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이 이르기까지 제 언행을 조심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해도 조심하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도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인심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개중에는 지금 품고서, 아직도 품고서 제가 그들을 위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른 양 99마리를 놔두고, 정상적인 양 99마리를 놔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죄인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요즘요 한국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에 시작될 때는 예수님 한 사람, 그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게 핍박이요, 억압이요,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신자가 1250만이요. 아마 1250만은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기독교 신자가 지금 약 한 800만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한 45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 신자는 1500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초파일날 한 번 가면 불교 신자라고 거기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시면,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즉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은 엄청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물론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런데 천국에 가도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수용소 같은 그냥 그런 데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집이 뭘로 지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집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시는 거 뭐냐면 첫째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 양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순교자들입니다. 사도와 사도, 순교자들, 그 다음이 전도자, 선교사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요 직급이 하늘나라에서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엇보다도 커요. 자, 하늘나라의 상급 받는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제일 큰 게 전도와 선교. 두 번째가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 새벽마다 기도하시죠.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는 그거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약합니다. 세 번째로 구제. 남을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셔야 돼요. 저도 보스턴에 있을 때 세인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를 흉년해서 길거리 가다 어떤 미국 사람이 달달달 떨고 있어갖고 옷도 안 입고 내복 차림으로 달달달 떨고 있어서 하도 불쌍해서 제 외투를 이렇게 벗어줬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천국에 상급이 됐을 텐데 제가 그걸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뭐 그건 상급이 아니죠. 고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더니 자기 집을 가보니까 허름한 정말 무슨 그 초막집 같은 그런 집인데 가보니까 아무도 상장 하나 딱 있더래요. 주님 이게 무슨 상장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옛날에 붕어빵 하나 어떤 사람 사준 거 그 배고파서 굶주린 그 사람 붕어빵 사준 이 교회는 붕어빵으로 전도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상급이 쌓일 거예요. 왜냐면 붕어빵을 계속 줬잖아. 할렐루야. 저는요 사실 붕어빵 저 친구가 이제 보내와가지고 처음에 붕어빵을 친구가 뭐 전도용으로 쓴다 그래서 띠용했어요. 왜냐면 이야 이거 기막힌 아이디어다. 붕어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붕어빵을 제가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이 좋아. 야 하나 더 달라. 그래서 하나를 더 먹었어요. 하나 더 달라. 3개쯤 먹고 나니까 배가 조금 이렇게 쳐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부흥하겠다. 이 교회는 정말 전도에 오리지널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뭘 주면서 전도해야 돼요. 사실 그냥 안 주면 말로만 가서 하는 거는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뭐 갖다 주고 하여튼 사람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뭘 이런 걸 가져와 하면서도 다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붕어빵 찍어갖고 나가서 계속 전도하시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하늘의 상급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한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그냥 붕어빵 계속 줬으니까 하늘의 상급은 쌓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면요 제 영혼,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살아도 전도하면요 내 영혼이 그냥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 얼마나 이렇게 갓 잡은 물고기 파릇파릇합니까?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것처럼 전도하는 사람의 영혼은 아주 팔딱팔딱 뜁니다. 저는 믿자마자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49세에 다 죽어가다가 또 너무 간절하면 오래돼가지고 간략하게 했습니다. 제가 다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는데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날로부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을 앓았던 불치병이 치유가 그냥 깨끗이 돼버렸거든요. 그 신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거 저는 성격이 남한테 100원 신세 지면 1000원으로 갚아줘야 마음이 풀리지 그냥 아유 내가 저 사람 거 받았으니까 뭐 그냥 좋다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믿자마자 49년 동안 안 믿던 인간이 딱 믿음이 생기니까 전도를 시작했어요. 택시에 앉아갖고 택시기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다.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저같이 이렇게 아픈 병도 다 금방 치유가 됩니다.
물론 택시기사야 그 말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보스턴에 가서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아마 한 10년 동안을 제가 한 5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나 봐요. 미국 사람들은요, 앗살합니다. 복음지 받을 때. 물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영어로 뭐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고, 전도지를 영어로 다 앞뒤로 전도지를 써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저희 교회 몇 사람이 나가서 그 막 미국 보스턴은 춥거든요. 영하 25도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가지고 이렇게 딱 Jesus loves you 딱 한마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딱 한마디. Jesus loves you. 그럼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 그러고 받아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all set 그럽니다. all set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됐어!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안 받아요. all set 하고 나. 중국 사람들이 제 전도지를 받고, 왜냐면 거기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할 것 없이 동양계, 서양 사람들 등등 전 세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보스턴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면 받는 사람 60%가 중국인들이에요. 나중에 중국인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보스턴 장로교회라고 미국에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두 번째 생긴 큰 교회인데, 거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도 이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믿자마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유급 전도사로 3년간 그 보스턴에서 제일 그 복음주의 신학교인 고든 코넬 신학교에 장학생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전도만 한 거예요. 주말마다 몇백 년씩 다니면서. 제가 보스턴 서부 지역을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가족들은 죽겠는 거예요. 저희 학교 신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무려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한겨울에 눈이 허리까지 쌓여요. 보스턴. 비가 많이 오면요, 장대비가 오는데 차를 운전을 못해요. 거기를 다니려니까 오직이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불평불만하는 거고, 애들이 이제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고. 자기네 다니던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왜 하필이면 아빠 따라 가야 되냐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공격이거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결국은 알았다, 안 한다. 그러고서 그날 딱 포기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인지 생신인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친견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지 딱 보자마자 주님, 옷도 정말 이 지상에서 그런 옷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뵙고 나니까 그 다음날 다시 교회 가자. 그리고 다시 또 가족들을 끌고, 예수님을 봤대는데 어떡하겠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봤더라면 이제 그만뒀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들 다시 교회를 나와서 계속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해서 전도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제가 전도할 때 수많은 이제 체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직접 가가하고 외판원처럼 가가하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두들기면 이제 나와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말로. 저 보스턴 장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게, 동포가 그렇게 전도를 오니까 가세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한 집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김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연세가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돼갖고 저기 아틀란타라고 이제 따뜻한 고장에 가서 전도자로 살고 싶다고 70대 된 노인네가 그 차를 자기가 운전해갖고 저하고 전도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저를 태우고, 저는 앉아서 졸고 앉아있고 노인네는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신학교 다닐 일도 바쁘지 수백 리를 다니니까 피곤해서 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4명이 그 차를 타고 가서 어느 집에를 갔습니다. 그 집은 와이프하고 그 아드님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 남편이 불교 신자예요. 좀 불교 신자도 좀 약간 악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도를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일 없습니다. 가세요. 댁들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딱 문 앞에서 거절해요. 처음엔 그냥 갔어요. 두 번째에 또 갔습니다. 한 2주일인가 있다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70 먹은 노인네를 갖다가 그 집 남자가 아니 꼴도 보기 싫다는데 왜 와서 이 난리들이야 하면서 이제 쌍욕을 해대가면서 이 노인네를 패대기 쳤어요. 이 장로님 그냥 천국에 성급이 쌓였겠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저 사람 참 큰일 났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나 틀려요. 한 달도 안 돼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 와이프가 갑자기 꼬꾸라져서 이빨이 4대가 그냥 부러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자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뒤에 계시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전도가 무슨 뭐 내가 나가서 인간의 입술을 다 예수를 믿으시면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도하면 내 영혼이 기쁩니다. 전도하고 오는 날은요 얼마나 복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수백 년 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40년 한 교회만 선교했던 엄권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냥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서 전도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거 드셔요. 한 번도 전도하고 왔는데 배가 고른 적이 없어요. 누군가 그분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꼭 뭔가를 준비해서 아름다운 음식으로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는지 모르는구나. 전도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막 눈이 엄청 와요. 도저히 이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전도위원장이 저보다 한 7, 8살 어린 사람인데 전도사님 이제 그만 가십시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위원장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기도를 해보자. 정복이들. 주님, 이 지역에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이 너무 심하게 오면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눈을 좀 멈춰 주십시오. 정말 놀랍게도 눈이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봐라, 눈 멈춰졌잖아요. 이거 전도하라는 취지다. 빨리 가서 전도하자. 그래 전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만사가요. 뭐 제가 학비가 어느 때는 그 고등부ner이 학비가 엄청 비싸요. 한 학기에 거의 뭐 12,000불 정도 되는데 한 이제 2년 다니고 3년째 되고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거 마지막 해는 우리가 나가서 노동해서 벌어서 당신 학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는 게 주님 뜻이라면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기도만 하면 그 다음날 돈이 팍팍 들어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저기요 지금 9학년 되는 학생인데 좀 홈스테이를 좀 맡아줄 수 없으실까요? 그래서 홈스테이 하면 최하 한 달에 1,500불씩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2,000불인가를 받았습니다. 학비는 간단히 해결됐죠. 나 참 그런 기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돈이요? 저 갈 때 800불 가지고 갔습니다. 800불.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살 때 한 해에 평균적으로 쓴 돈이 8만 불가량 썼습니다. 8만. 이게 왜냐면 우리 아들, 딸 3명이 학교를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방세가요. 싼 게 1,500불이에요. 싼 게 1,500불이라니까. 200만 원이에요, 방세가. 수입이 200만 원이 아니고 방세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중산가정은 한 사람은 일을 해서 방세 내고 한 사람은 그걸 갖고 식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10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 좋은 신학교, 또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립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도 일화가 아주 굉장합니다. 제가 사실은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2년간 더 다니려고 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유메스 보스턴 하면서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0분간을.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나를 유메스 보스턴에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어딘지 찾아가지고, 전 그 학교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결국은 영주권자에 준하는 장학금을 받고 결국은 2년 다니면서 제가 최고로 수석으로 철학과를 줌마 쿰나우데라고 아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더라고요. 가진 역경 다 겪었죠. 자동차가 갑자기 길에서 불이 나질 않나, 또 그냥 눈 속에 그냥 앞이 안 보여가지고 충돌할 뻔하지 않나, 별 고난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사는 목적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는 집사님은 하루에 18곡씩 찬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대원인데 18곡씩 매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온 우주도 귀한 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은 이거 금방 죽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은 연약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한 사람을 구원하면 천국의 상급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생에 몇 명 구원했냐? 저는 모르죠. 수만 명한테 복음을 전했고 계속 말씀 전하고 해서 얼마나 제가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생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단 한 명도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마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셔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필수입니다. 전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전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전도하면요, 남을 살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유명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죽자사자, 그 사람은 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히말라야 밑에 산길을 가는데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자기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데리고 가자. 저 사람 곧 죽어가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살기 바쁜데 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냐. 그렇지만 선다싱은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안았습니다. 안고서 갔어요. 친구는 쏜살같이 갔습니다. 왜냐면 빨리 가야 살 테니까. 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싸늘한 얼음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예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를 안고 업고 그러면서 온 고생을 다 하면서 가다 보니 몸에서 땀이 나고, 땀이 나니까 어른 사람이 녹아지고, 이번에 선다싱이 쓰러질 때가 되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선다싱을 다시 구원해가지고 서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무사히 그 마을, 그 산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남을 살리지만 동시에 선다싱처럼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노쇠해지고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의 얘기입니다. 전도는 바로 바로미터라. 교회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교회를 가보면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딱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새벽기도 뜨겁게 하는구나. 이 교회는 전도자들이 있겠구나. 틀림없죠. 목사님 비전이 72인의 전도자를 세우시는 것인데 얼마나 멋진 비전입니까? 전도자가 만약 72인이 세워진다면 이 칠천도뿐만 아니라 이 거제도 전체가 보호되고 나아가서는 한국이 또는 중국이 아시아 전체가 세계가 선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정말 남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각종 혜택을 주시기 때문에 본인은 만사형통하고, 우선 전도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자손들은요, 전도자의 자손들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온갖 축복과 보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전도자라는 거룩한 명예를 가지고, 나는 전도자야 라는 타이틀을 스스로가 아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내 가족, 내 안 믿는 가족들, 내 친인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을 전도하며 천국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구교회에 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도자들이 살아나고 있사오니 그 붕어빵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말 상급을 받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만사가 형통케 하시며 가정의 건강과 또 물질의 축복과 온갖 이승에서의 복된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세우신 선교 비전을 따라서 정말 72인의 전도자가 꼭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세계 비전을 품고 가시는 이 연극교회가 아무쪼록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전도의 바람이 크게 불어나 성령으로 인해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부흥하고 한국이 부흥하고 나아가서는 세계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연구교회와 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